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아마 금요일날 연차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쉬시고 또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것 같습니다. 제법 긴 연휴였기 때문에 어떤 생활 리듬이 망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오셔서 다시 마음 다잡고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많이 밀려서 고생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묵상을 사무실에서 찍으니 정말 좋네요. 되게 여러 환경에서 찍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무실이 최고야,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어제까지 매일 묵상을 찍어 오겠다고 네팔 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본문에서 이제 한 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또 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딱 끝나고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죠. 요단 동편을 먼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을 때 그 차지한 땅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땅을 차지했다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고 이쪽에 요단 서편에서 치열한 전쟁을 했으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두 지파 반을 나머지 지파들이 인정했겠습니까? 아마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동거동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사역하는 이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임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이루었고 또 그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이 주어지느냐?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해서 형제들이 안식을 얻었으니까 너희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도 이제 가서 쉬고 안식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고 얻는 안식, 이건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혹은 사역을 할 때, 혹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잠이 들고, 책임을 다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참 좋습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일들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누우려고 하면 잠을 잘 자야 못 자요? 잘 못 잡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다 끝내놓고 마무리 다 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땅 분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책임을 다한 후에 얻어지는 쉼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책임을 다하고 얻어지는 이 휴식, 이 안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항상 다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텀이 끝나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혹은 하루를 온전히 책임을 다하고 마무리하고 얻어지는 평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장거리 운전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했을 거고 많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만나면 기분 좋고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네팔 단기 선교가 무사히 잘 끝나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네팔에 지진도 있었고 한편 걱정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됐고 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 선교 보고에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얻어지는 평안한 안식, 저는 그게 참 좋았고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임을 다하고 얻어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꼭 새겨 들으면 좋을 만한 권면입니다. 5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정착지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없고 자주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순간에라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요단강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직장,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풀어졌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그 유튜브 조회수를 쭉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조회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 조회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빼먹거나 안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도 했어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전리품을 한가득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너희만 그것을 챙기고 싸운 군인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너 혼자 다 갖는 건 의미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벌어온 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와요. 외벌이라고 치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것이 다 남편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다려주고 또 함께 도와주고 했던 모든 가족들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 가부장적인 이 가족 제도이다 보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정말 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선심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했고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가족들이 서로 짐을 나누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싸움에서 얻었지만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리품까지 챙겨주고 나누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이제 그들은 돌아갑니다. 9절에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강 동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요단강 동편 이야기하지만 그 땅도 분명히 지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단 동편은 길르앗 땅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평안히 돌아가면 되게 좋았을 건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문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책임을 다한 이 두 지파 반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갈 때 당부의 말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까지 이야기해준 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참 많이 보고 싶고요. 명절에 또 한동안 못 봤더니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한 후에 얻어지는 안식을 우리도 누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당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출근해서 또 새로운 일상들을 시작할 때 힘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일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을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